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양옆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6절의 이 환상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 인물인데요. 그 인물의 이름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환상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그것이 좋아서 빨리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였지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폐허 상태 그대로였죠.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이 아닌 지금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 시간이 약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을 스가랴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지은 성전을 우리가 보통은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어떤 신앙의 질문을 던졌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낯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을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짓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시죠?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6절 중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겠습니까? 즉 성령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셔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힘이나 권력, 사실 현실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힘과 권력보다 더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것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지 판단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면,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스룹바벨이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령님과 함께 성전을 지었듯이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능력, 사람, 재능, 건강, 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 100%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별거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보장하고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든다면 우린 그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특정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심연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 그분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위로자라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자 성령님께서 아시고요,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 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평안함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가 푸른 초장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전쟁터같이 그곳이 매우 삭막하고 살벌하고 외롭고 두려운 삶의 자리가요, 푸른 초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힘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삶의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봐도 안 보고 싶기도 합니다. 보고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지금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수없이 반복해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이고 반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진 것 같을 수 있으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0절의 7개의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 너무 다른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조차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일곱 등잔은 계시록의 이미지로 연결해 보면 일곱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내 삶에 봉착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잔의 빛처럼요, 환히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의 빛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이미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낮거나 혹 그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둠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단순히 과거의 성전 어떤 건물, 특정한 장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주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내일 또 주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조율하고 세팅하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다 예측하지도 못하는 비와 바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트렌디한 것들로 내 삶을 붙들어 보지만 결국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요,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나와 내 삶에 관련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구원받아서요, 그곳에서 출애굽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빛이 되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지극히 평범한 것 같아도요, 무슨 대단한 간증 나눔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곱 등잔대로 등장하시는 온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부 캠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교사든 교육자든 상부 친구들이든 중고등부 친구들이든 청년들이든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내 삶의 기초를 과연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고 어디를 붙들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며 내 삶의 반석이 될 생명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